것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하루 참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참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너무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이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루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한 해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는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만은 한 번 외친 게 아니죠. 예수가 바라볼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줄 것을 외쳤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때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원고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피부병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피부병을 확인하고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을 찾아서 또 예수와 같은 방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가는 동안에 그 10명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가는 동안에 그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럴 수 있지만 그 뒤에 자료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죠.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들과 또 그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보는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가거라. 이건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네 가정으로 돌아가고 네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지가 실현되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던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부정한 자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부정한 자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성전에 오면 이방 여인의 뜰에서 이들이 거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여인들은 참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있지만 있지 않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있던 이들입니다. 아무튼 이 이방 사람,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특정한 한정된 제한된 구역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음식을 주려면 적당한 거리에 가족들이 두면 또 저기 와서 그들이 찾아가고 이런 참 어렵고 불편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나병을 치유했을 때 손을 친히 대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고 창조주의 손길입니다. 그때도 그의 나병을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신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이 치유받은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부정했던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논쟁 삼고 비난거리를 삼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이 나병 환자의 치유로 정결케 한 사건이 묻히게 되거나 왜곡되는 그런 상황을 금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사회 복귀로의 말씀이고요. 신앙적인 그의 삶의 결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레위기 14장을 찾아봤는데요. 여기는 1절로부터 제가 32절에서 앞부분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피부병에 걸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들이 이게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요. 일정 기간은 또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들을 위해서 여러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들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제한적이고 또 경계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명으로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 왕국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요.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를 했는데 요즘은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유대보다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따라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도 혼합이 되고 그들의 피도 결혼 제도를 막 이렇게 해서 피까지도 혼혈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들을 쿠팀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쪽인 이 쿠팀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경멸, 그런 모욕적인 그리고 이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요단강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림신산에 이들이 별도로 예배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지역을 통과해 가시는 것, 그리고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께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것으로도 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뭐 돈으로요?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 하나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흡족하심과 만족하심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또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처럼 이제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나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우리 원고 3페이지에 보면 부정당하여 있지 않은 존재에서 있는 존재로의 사회 복귀,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언하는 이 선언.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으로도 충분한 은혜의 보답함이 된다라고 예수는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사람의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무엇을 보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하고자 하는 표현이, 이 메시지가 뭔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의 감사하는 태도와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이는 예수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그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태도예요. 모든 건 사실은 태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태도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에게 받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해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날 구원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과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116편을 통해서 그러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지를 그의 신앙 고백을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116편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자신을 붙들어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주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렇게 받은 모든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지 고민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6편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문자답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서에서 이 단어 딱 한 번 여기서 쓰는데요. 이 타그물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이 타그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극심한 질고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였음을 알고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자기에게 묻고 자신이 답하며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돌려드릴까, 어떻게 돌려드릴까라는 의미로 내가 돌려주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것 은혜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보답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6편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편 기자의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많고 길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걸 단순 기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날 아침에 수도원에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A4 용지를 줘요. 거기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된 기도문을 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중에서 하나만 한두 개만 선택해서 그것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게 뭐지 하면서 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 그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하면서 목사님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이렇게 또 상담도 해주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죽음에 처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의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알미예요. 여러분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정작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성령은 누구인지 모르고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열심을 내려고 해요. 자기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내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야 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나는 누구인지와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면요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죠. 자, 5절부터 6절 보세요.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묻고 자신이 답하며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무슨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그 앞에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경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자문자답과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약서 썼다가 어려움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문영배 판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법원 원장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모든 것은 서류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부부 관계도 동거래하면 뭐요? 차용증 쓰고 서류로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관계가 서로 상대가 누군지 여러분 내가 아는 상대와 그가 나를 아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경험이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일생에서 경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너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결단, 이건 서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신앙의 결단을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자기에게 묻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교인들이 와서 상담하면 상담해 줬는데요. 요즘은 그거 잘못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상담 자격증 없이 목사님들 그거 하셨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부동산 땅 사고 파는 일을 왜 목사한테 물어봐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여기 주님 앞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돌이킴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히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겠다 그 표현입니다. 내가 행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걸어갈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의 태도이며 감사의 신앙에서 나온 신앙적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공적 예배에 자신이 온전히 참여하겠노라고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예배를 통해서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근원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앙은요 그 신앙이 소홀한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쉬우니까. 자 이처럼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죽음의 상황에 세계에 처했을 때 자신을 귀하게 보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의 세계로 구원해 주셨던 주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말하죠.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쉽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뭐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만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볼 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성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 죽음의 세계에 있을지라도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매임과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다시금 자신이 어떻게 이를 시행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제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원을 갖겠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적 결단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공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보죠.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원을 갚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신앙적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물론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소원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괜히 물질적으로 얼마 하겠다, 뭐 로또 당첨되면 얼마 하겠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얼마 할 것 같죠? 아니요. 11조 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가 구원해 주시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오늘처럼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를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공식적으로 이룹니다.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큰 위로와 신앙의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어느 성도가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는 되게 이렇게 성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수요 3일 기도회나 오후 예배, 찬양 감사 예배 때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시편 이 116편 18절부터 19절에서 반복하여 감사제를 하며 구체적으로 이 결단을 실행하여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공동체 예배에 감사제를 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의 세계에서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존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또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날 구원하여 주신 은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던 신앙적 결단, 서원을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건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나의 존재와 삶이 모든 공적인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았던 구원,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은혜를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도로 올 남은 한 해도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에 감사와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을 그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성도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어려울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여기 모인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의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